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이 예배당에도 오시지 못하고 또 실시간 인터넷 방송 예배로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만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어진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그런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수천 년 전에 고난을 당한 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한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굉장히 목이 마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그는 소리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원어에 가깝습니다. 소리치며 시냇물을 찾는다니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탈수 증세로 정신은 혼미하고 입안은 바싹 말랐으며 시냇물을 찾기 위해 비틀거리지만 힘을 내려고 거친 숨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급함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 살기 위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시인은 누구를 찾는다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저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라는 말씀 중에 나아가서라는 단어는 성소로 들어갈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가시는 곳이 없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인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고 싶은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말한다는 것은 시인이 현재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성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좋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불공정하게 고소당하고 왜곡된 판결로 인해서 추방당한 것이다. 억울한 일로 도망자로서 살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요. 어느 때에, 다시 말해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시인의 심정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좋지 못한 사정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외침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그토록 원했던 시냇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인에게 허락된 것은 3절의 말씀과 같이 눈물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눈물이 났고 밥 먹듯이 눈물이 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순수한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원수들의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나의 적들이 나를 고난 속에 빠뜨려 놓고 네가 그렇게도 믿는다던 하나님, 살아계신다던 하나님은 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곤 합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또는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또는 일자리에 잘렸습니다. 또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시냐. 게다가 아직도 해결을 안 해주는 신을 왜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믿는 나를 조롱하는 그 소리가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이렇게 정신적인 괴로움이 큽니다. 굳이 조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납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행복했던 때와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행복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마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문득 기억이 저절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시인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4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성일을 좀 더 쉬운 말로 여호와의 축제일로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을 것이고 기쁨에 넘치는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 축제의 함성을 냈습니다. 이런 기쁨의 날에 시인은 이들 무리들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시인의 예전 직업을 유추해 본다면 성전 봉사자의 레위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초라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시인에게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현 상황, 이건 너무나 대비되는 처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변하지 않고 언제든 성전에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영원하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야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낙담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마치 친구나 자녀에게 말하듯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독거림이나 스스로의 다짐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다짐했건만 6절에서 바로 내 영혼이 낙심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고 긍정적인 생각 갖자고 다짐하지만 어느샌가 내 마음에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리고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파도와 큰 물결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 컵의 물이었으면 좋았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7절의 말씀과 같은 폭포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문장의 직역은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입니다. 여기에서 깊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태고의 바다, 대홍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를 깊은 바다로 한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깊은 바다가 아니라 끝도 없을 것 같은 바다입니다. 이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르는 것은 파도와 같은 물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큰 폭풍이 몰아칠 때에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그 뒤에 또 다른 큰 파도가 이어서 치고 또 곧장 큰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마치 파도가 또 다른 파도를 부르는 것처럼 계속 옵니다.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은 항상 한 번에 몰아서 오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오면 적군을 각계격파하듯이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번에 들이닥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 시인에게는 단순히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몰려왔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 죽을 정도의 상황이다, 죽을 만큼의 고통이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시인이 원했던 것은 단 한 컵의 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낮 흘리는 눈물을 허락하셨고 나중에는 폭포 또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크나큰 물결이라는 위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헤엄쳐도 이런 큰 물살에는, 이런 큰 파도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호흡이 흐트러져서 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지푸라기조차 없는 거죠. 소리를 질러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물이 계속 입 안으로 들어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물에 휩쓸려 아무 발악도 소용없는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어투의 7절과 9절 사이에 있어서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8절 말씀은 원어로 보면 현재나 미래 또 과거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따라서 8절도 회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8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밤에는 즐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은 하루 종일 24시간 매일매일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인 사람들은 낮에는 당장의 고난으로 힘들고 밤에는 내일의 고난 때문에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시인은 9절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하나님께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수식어로 붙이고 있습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 반석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의 반석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를 잊은 것 같고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신 것만 같습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란 말은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의역을 하자면 저 한마디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 내 반석이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건방진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적대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당연히 낫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질 바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압제라는 단어는 원수들이 무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며 이방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원수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겼거나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의 고통이 처음부터 원수들에게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고난에 이어 또 다른 고난이 덮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원수들에게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슬픈 모습으로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개역 개정의 번역 그대로 슬피 걸어 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 말은 슬픈 나날을 보낸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더 첨가할 수 있는데 상복을 입는다는 은유적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을 당하면 장례를 치를 때에 먼지를 뒤집어 쓴 지저분한 옷차림을 하게 되는데요. 시인이 슬픈 것은 당연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다닐 수 없는 어떤 극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째서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째서 원수에게 당하게 하셔서 슬픈 날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런데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겁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의 말씀과 같이 10절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그 꼴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란 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고통스러운데 심지어 나를 괴롭힌 나의 원수가 하나님을 말하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원수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저 이 시인을 놀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겠죠.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까지는 믿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내 인생을 돌보시는지, 정말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게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껏 했던 교회 봉사와 헌금들이 헛수고만 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만 같아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시인도 그랬습니다. 대적들의 비방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말합니다. 사실 원어에는요, 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래된 번역 전통으로 인해서 칼이란 번역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찌르는 이라고 번역한 레차흐는 죽이다, 부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내 뼈를 부수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하는 비방이 내 뼈를 부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뼈가 부서지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당하는 큰 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뼈가 부서지는 것을 곧 죽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고 죽음의 또 다른 말로 뼈가 부서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낙심하니? 어째서 불안해하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야. 시인이 고통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보이십니까?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 박상영 선수가 경기하고 있었습니다.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식 시간을 가졌고 그 휴식하는 동안 혼잣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펜싱 중에 특히 에페라고 하는 펜싱 경기는 4점의 점수 차에서 역전하는 일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상영 선수는 휴식 시간에 할 수 있다를 외친 그대로 14대 15로 역전하며 우승하였습니다. 박상영 선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거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이 고난에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 스스로의 다짐으로 42편이 마무리됩니다. 이 42편에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과거를 회상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명의 신앙인이 고난을 맞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2편이 허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으로만 보면 시인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힘없는 사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한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을 붙잡는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 편임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 시인은 스스로에게 말하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또 8절 후반부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라고 말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이며 능력자라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며 또 오히려 악한 신이라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명의 하나님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나타나 도우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를 왜 잊었냐고 하소연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의 반석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밖에 생명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며 내게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것에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음을, 나를 구원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파도들, 고난들 역시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사위까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연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역시 주님의 허락 아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영화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연하게 하필 그때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위험해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합니다. 영화니까 발생할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만을 기다려 할 때에 놀랍게도 그때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연적인 것 같은 일들도 고난도 그 해결 방법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임을 믿으신다면 그 해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 받았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4절과 같이 시인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성전으로 무리를 인도했던 일, 8절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찬송하게 하신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과 과거에 행복했던 일과 너무 큰 격차에 큰 고통을 받았겠지만 반대로 그런 행복했던 일, 은혜 받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셨고 반석이신 하나님이셨고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 앞날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로웠던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매우 큰 일들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도 많이 하시고 일기와 같이 적어 놓으십시오. 말하지 않거나 적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가 할지도 모릅니다. 간증은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넷째,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만은 우리는 실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자체가 노래이자 기도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조롱하였는지 말하며 자신이 낙심된다고까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잊으셨냐고, 왜 나를 원수의 앞자리에 내버려 두시냐고 말합니다. 시인은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답답한 일들이 많으시죠. 하나님께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또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점잖하고 우아한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아해지지 마십시오. 넘어져서 다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안겨서 우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진솔하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응어리를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공포,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안티가 되거나 다른 신을 찾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과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모든 해결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았던 것처럼 그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필사적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오늘을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루속히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